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운 날이지만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날 복주마 약속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미혹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못난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못난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직분들 잘 감당하며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기대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들어 쓰시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한 세대에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의정부 시민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연로하신 분으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 성삼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탄막이 일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마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꼭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새해가 시작되어서 나름대로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적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언제 이런 혼란 상황이 끝나게 될 것인가. 속히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또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많지만 생각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적습니다. 333 기도운동 아시죠? 우리 적어도 좀 이 나라와 민족의 우리 국가의 질서가 안정될 때까지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본인들이 각자가 시간을 좀 정하시고요. 3분 정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도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때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상황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우리 민족 세워주시고 또 안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코로나의 그 기간들 참 생각해보면 아찔했잖아요. 또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나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늘 다가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산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전쟁이 멀리서 벌어지지만 사실 우리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 글로벌 경제가 다 연결돼서 그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저기에서 나비가 벌럭였는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 모든 영향이 우리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도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좀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다 힘들다는 거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환경들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아이들 키워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취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가정이 처한 상황, 교회의 상황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2020년인가요? 10명 등록하고 그 다음에 18명, 28명, 38명 또 작년에는 50명 등록했고 금년에도 또 지난 2번이 등록하셨고 이렇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배당에 오던 성도들이 이제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총회가 지난 109회교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또 개인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자는 거죠. 여기 제가 보는 쪽으로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표예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 왼쪽에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측 교단에서 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흥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부흥이 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복된다, 잘된다 그러면 이 경제적 수치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에스겔 37장인데요. 에스겔은 BC 597년에 19번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20번째, 20번째 왕인데 19번째 왕 여호야긴과 함께 저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나라는 거의 무너져 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정말 젊은이로서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인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BC 592년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년 후에 그의 나이가 30살 즈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선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그 골짜기에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능은 원래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원어는 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임하셨다. 권능으로 임하셨다. 같은 의미이지요.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골짜기로 데려갔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좀 좋은 거 보여주시지. 왜 이런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을까?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는 뭘 말해요? 죽어 있는 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절망을 말해요. 절망의 상태.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다 말라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설령 이런 마른 뼈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절망의 늪에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스겔도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나라는 멸망해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BC 586년도에 실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가닥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히 보이나요? 창창대로입니까?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처럼 마른 뼈와 같이 점점점 희망은 사라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참 답답하다, 힘들다. 여기에서 다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흡사한 상황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국가와 민족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3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질문이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일 수 있잖아요.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뼈들이 못 살죠.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들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거나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셔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이 어떤 답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른 뼈들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까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거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창조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에스겔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른 뼈에게 가서 선포를 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이게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 내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그 문화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이 너 아비 집을 다 두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75세니까 뭐 나이가 제법 들었잖아요. 물론 오래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99세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기한이 이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는 나이가 많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숨 쉴 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제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아주 아름답고 정말 좋은 윌리엄 캐리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대감을 갖고 시도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아이, 마른 뼈들에게 말한다고 되겠어.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경험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잖아요. 또 힘을 주시잖아요.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 그 말씀을 놓고 가요. 그리고 또 내 생각 붙들고 가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또 내 생각대로 살고 직장에 가서도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다 놓고 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 같은 나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고정관념, 내 그 어떤 생각, 내 경험 거기에 머무르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내 열심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뼈들만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안 되는 이유는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펼쳐지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크게 실제로 되는 것을 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우리가 매해 부활절에는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확신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부활의 그 소망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나요?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너무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전도는 안 해요.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를 해봤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상황이 뭐 환경이 좋아서 대단히 부흥할 만한 여건이어서 부흥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이면 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한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반응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금년에는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지금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주장했는데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전도 대상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선후배, 이웃들, 먼저 기도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른 뼈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야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믿지, 그렇잖아. 믿으면 좀 좋은 것 같고 안 믿어도 괜찮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개인의 삶, 부흥한다는 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지,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살면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스겔의 환상, 또 이 환상은 환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 당대에는 아직 포로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아무리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말씀 듣고 선포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 숨막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들이 있는 상황 같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새 힘을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군 복무진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되찾고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한국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 군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